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3장. 당신의 존귀함을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보십시오. 미국 서부 평원지대의 어떤 마을에 한 새로운 이민자 가족이 왔습니다. 그들은 한 농부의 집 옆에 마차를 세우고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나이든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살던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그 이민자가 대답했습니다. 오, 끔찍합니다. 거기에는 도둑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과 부정직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사업가들은 사기꾼들 같았고 공무원들은 더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새로 살 곳을 찾게 되었죠.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또 다른 이민자들이 마을에 도착했고 그 농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그들 역시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나이든 지혜로운 농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당신들이 살던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오, 거긴 훌륭한 지역이었어요. 우린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았고 상인들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 주었답니다. 그런 좋은 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섭으로 가져온다면 위대한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라고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원래 살던 지역의 이웃들 같은 사람들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나쁘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쁘다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직함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태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과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인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분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음을 아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법적인 형벌, 심판, 정죄를 담당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죄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발견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로 33절. 어떤 죄도 두 번 심판받을 수 없으며 어떤 값도 두 번 지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아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로 당신의 죄는 처벌되었고 채무는 완전히 변제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제 당신은 자유롭고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로마서 3장 22절, 시편 34편 22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영원토록 죄사함 받았고 사도행전 10장 43절, 마태복음 26장 28절.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킬 것이 없으므로 이사야 59장 12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 안에 오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8절, 당신은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2장 13절을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당신에게는 어떠한 고통, 심판, 죄, 정죄도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듯이 의롭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속량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위로 올려지고 축복받고 받아들여지고 새로워지고 재창조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4장 12절.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히브리서 5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존재, 이제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어떤 존재인지 발견한다면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속량하고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치른 대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속량하신 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높이신 것을 깎아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의 놀라운 영혼 구원 단체들은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2~3시간씩 하루 3번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6가지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석한 사람들이 위의 6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한 뒤 새로운 탄생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옛 본성이 새로운 예수 생명의 본성으로 바뀌는 기적적인 변화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전통적인 신학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수업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도전을 가리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을 세워주었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84개국에서 2만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르지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화를 내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강단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상은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어떤 사람도 강단이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쾌한 말들을 넣어주거나 추악하고 비관적인 단어나 생각들로 그들의 자존감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함을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죄가 아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남녀와 요한복음 8장 11절, 십자가에 달린 도둑조차 누가복음 23장 43절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대사인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일서 5장 12절, 그분 안에는 종교에 대한 노예 의식이나 죄의식이 아니라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그분 안에는 포로됨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 기쁨,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도전은 이미 믿는 자들을 상처 주는 일 없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병적인 것이 아니며 사람을 의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미 속량받았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반종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류의 풍성한 삶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미국의 한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예배 때 부르는 오래된 좋은 찬송가 가사들 중 다수를 수정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가사들이 믿음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가사들로 바뀌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삶에 대한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생각들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적 사고를 쏟아내던 구절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노래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가사는 회중들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영감을 주는 단어들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7문장을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속량받았고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신성한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위대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를 절대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아멘.